난조 악은 능력 덕서이 원해 연애 진시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연애의 진실한 말씀 알겠나이다. 이 묘법연화경은 우리 이 세상에서 흔히 실상이라면은 이 묘법연화경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상을 설하신 경이 묘법연화경인데 실제로 묘법연화경을 보면은 너무나 거기에는 이 환상적인 얘기가 많다 이래서 현이 선불교하는 이 조계종 쪽에서는 많이 가깝게 하질 않습니다. 스님네는 법화경을 극히 소위경으로 하질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내가 아는 큰 스님이란 분들도 개중에는 진위를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천부처님 말씀인가 후세시경인가 이런 진경 위경설을 주장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비두고 내가 잘 압니다. 그런 말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신심이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하지를 못해요. 신심이 청정하자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떤 차원인가 하면요. 어떤 세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앉아서 불국토이라면은 불국토가 보여야 돼요. 마음이라면은 여러분 마음 세계가 보여야 된다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게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극락세계니 뭔 생각하면 이거 환상은 부처님 세계 재불국토 이거 다 환상이다 이런 생각은 빠졌는 기라. 아니 저마다 살아온 과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잃어보면 숙명통이란 게 분명히 있어서 자기 삶 역사가 그런 자체가 다 보이거든요. 천안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늘 눈을 얻으면은요 이 시방세계 우주를 갖다가 요만한 공처럼 자기 마음대로 봐요. 이 땅속에 뭐 있는 거 아는 건 이건 내비두고 이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조그마한 과일처럼 보인다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를 전년 이건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게 숙명통을 얻게 되면요 과거 살아온 걸 다 아는 건 내비두고라도 앞으로 올 일도 그렇게 알아요. 어떻게 온다는 게 환하게 다 보여요. 프로그램에 다 짜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전년 의식 못하고 무조건 텅 비고 공이다 하는 데만 빠져놓으니까 이 실상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모든 상을 떠나면 바로 뭐냐 정멸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상을 떠난다는 건 뭐냐 하면 상 중에는 이런 물건 우리 육체라 하는 거는 이건 모양입니다. 이건 형입니다. 형. 여러분 마음을 상이라 합니다. 이 상념을 떠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실상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러면은 일반 보통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는 분들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정으로 열반의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열반을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하다 가면 탕탕한데 도라무 통 같은 걸 자꾸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 한 게 저 집의 안방처럼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환장할 뭐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년 경험을 안 해봤어. 뭘 못 해봤는가 하면은 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해본 걸로 미루어 보아
부처님 말씀을 더듬어 보는 재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맹인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손 가지고 이래 만지 사과가 어떤데 이봐 이래가 만지면 아 동그란데 동그란 건 사과니까 해도 동그란 건 사과니까 하거든. 막 그래라도 어림이 유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다가 잠들고 나니까 잠세계가 있는 걸 봤지요. 꿈이란 세계가 있는 걸 봤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이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저짝 세계, 각성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각성의 세계가 활짝 열리면은 우리 눈, 코, 입 이걸 한 개도 빌리지를 안 해도 빌리지를 않고 다 보고 다 하니까 전지전능해버리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해 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여기 불교에서 말이지 가섭존자 두타제일을 뭐 집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뭐 탐욕이 없는 걸 두타락 하는데 그건 일반 스님도 없어. 그걸 두타라고 안 해요. 내가 이번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가섭이 두타제일, 수보리, 사리불 이런 양반들의 경계를 내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아마 많이 보시는 특히 일반 세속의 양반들은 내비두고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걸 읽고 나면은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한참 정신을 잃을 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득할 겁니다. 부정을 하려니 무슨 알아야 부정을 하지. 안다고 하려고 하니 경험한 바가 없네. 무심각행이라. 두타란 말은 무심각행이라. 이거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양반들은 두타행이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타라는 말을. 예? 덮어놓고 옷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 어쩌고. 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번역한 스님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두타행 이랬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달고 다니니 머리를 안 달고 다니요. 머리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러 번 가서 본 마음이 없다고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느냐? 안에 각성으로 생각해. 깨달으면 각성. 마음 넘어가면 묘가 그 비친 각성이 있어요. 환하게 하는 환한 빛이 있어요. 그 환 빛의 장음으로 된 그 세계를 우리 환경이라는데 그 환경 안에는 무량한 재물도 나오지만 무량한 보살들이 나와요. 무량한 보살들이 부처님을 보는 얘기를 해요. 무심각행이라. 마음은 없으나 깨달음 각성을 가지고 전부 일체 모든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가섭존자를 한번 보기만 하면은 아픈 잔 병이 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앞으로 사막도 떨어지면 온데간데 없어져요. 예? 그 양반한테 만약에 공양을 했거나 얘기를 했다 하면 적석에 죽어서 저게 화락천공 가는 건 얘기가 되질 않아요. 이거 불가사인 일이 막 일어납니다. 만약에 자기가 밟고 지나가는 그 자리 밑에 말이지 저 밑에 지치없고 중생이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우러 나와야지 인도 한상을 다 해요. 공동무지 가서 같이 옆에 같이 잠을 자고 우리 볼 때는 앉아있거든. 거지가 앉아있는데 전부 그나 죽은 놈들, 죽은 그런 영양들은, 그런 존재들은, 그런 영이들은 전부 저게 다른 인연 따라서 좋은 데 가서 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오늘 나는 죽은 망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영가천들 모두 한다 해서 지금 절들이 먹고 사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무심각행을 아는 나로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원제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1500년 후에 왔습니다. 상법 때 들어왔습니다. 정법은 이미 사라지고 정법의 꼬리를 조금 가지고 나온 분이 우리 그 달마인데 달마를 얼마나 또 똥칠뭉칠 해놨는지 그게 눈은 허이고 동자도 없는 이상한 사람 그려가지고 저래 팔아먹고 적하는 걸 본 게 이 나라에 정말 불교의 학자가 있느냐 싶고 정말로 부처님 제자가 있는가 싶어요. 아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학교에 조그마한 교장을 해잡사도 하다못해 은행에 간 게 시점장을 해먹어도 사람이 좀 다릅니다. 예?
몸을 30 이상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 급히 몸은 못 가져도 그래도 인물이 좀 예쁘장해도 예쁘장하고 털이 그래도 근사해요. 남매로 뭐가 숭수가 있고 좀 이상한 사람 그런 난도 못해요. 예, 어쩌려고 이럽니까 이거 도대체. 아무 때나 그 나처럼 이 모양 생기도 그 도를 깨닫는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영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덕이라는 게 없어서 안 돼요. 덕. 가섭이라는 분은 수억만 생에 이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건 영각이라 멸진적에 들어가가지고 찰나를 갖다가 무량업급도 만들 수 있고 무량업급이 손가락 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래서 그분은 56억 7천만 년까지 지금 우리 여도 왔다 갔으면 동양에도 가섭존재가.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자라고. 여러 사람은 몸을 갖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안 죽고 이 여기에 있다가 설산에 그냥 또 들어가 있다가 마침내 가섭 노자도 나는 간다하면 저 서쪽으로 가다가 그쪽에 서쪽에 문지기한테 걸려서 밑자 당기고 간 게 도덕경이라. 원래 가섭은 말이 많이 없어. 그 도가 도욕하고 갔는데 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도다. 에? 신이라 해도 되고 부처라 해도 되고 네가 너 아버지라 해도 된다. 에? 비상명이면 그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에? 명과 명이면 명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비상명이라 어떻게 이름지도 상관없다. 그리고 저짝 서쪽으로 갔어. 56억 7천만 년 후에 마침내 미륵이 나올 때 미륵의 그러니 키가 얼마나 크냐. 히말라야산 8848m가 가슴까지 안 온다 했으니까 미륵 부처님 얼마나 커요. 그래서 조선 천지 세계적으로 댕겨보면 미륵 부처님은 무조건 크게 해놨어. 왜?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날 그 양반은 우리 매로 생산 공장이 틀려요.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요. 뿅 하고 화생을 해요. 예? 그 우째 그 뱃속에서 일당들만 들고 있어요. 그런 어른이 아니라 그때 이 가섭존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말한 가섭존자 이 두타에. 그때 부처님이 준 그 가사장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때 그 많은 미륵 부처님한테 이래 보입니다. 이 부처님이 부처님 보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받아가지고는 자기 손가락을 감은 게 다 안 감기요. 이렇게 저렇게 작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때 사람들은 최고 키가 전기 150m가 넘거든. 80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톤, 4톤, 8톤이 다 넘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때 부처가 저런 게 작게 있습니까? 한 게. 작다고 없인 얘기지 마라. 사자 새끼는 작지만 큰 짐승이 두려워하니라. 네가 한번 보여줘라. 아이고 신통을 부리는데 그만 뭐 미륵 부치면은 우주만하게 몸도 컸다가 작았다가 한게 그만 놀랜다가 이거 막 그때 양반들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락경에 자세히 적어놨어. 그런데 두타행이라 하니까 거지 생활하고 어디 가서 저기 뭐 밥이나 빌어먹고 어디 욕심 뭐 집에 욕심이 없고 무슨 뭐에 욕심 없는 사람으로 그래 풀면 됩니까?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쉽게 풀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먼 훗날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이 듣지 못한다는 말은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는 홍강보살들이 나온다. 클 홍자 넓을 강자. 넓게 크게 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을 설하리라. 그 좋은 예로 화엄경이 그래요. 그 외의 대성경전들이 다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환하게 봐요 그 양반들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안 가고 나는 이렇게 보았다 이러다가 나도 처음 내 책 이름이 나는 이렇게 보았다 이래놨어. 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환하게 봐요. 보는 거 좋아하대. 요새 아들 이런 것도 좋아하대. 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대 보는 거. 무심각행자라 여러분들 달고 다니는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깨달으면 각성으로 전지전능하게 환하게 다 보고 다 아는데 그 행위가 불가사예요. 불가사예요. 특히 이번에 책에 나오면 모두 놀랄 일이 뭐냐면은 무심각행자 두타제일 이 가섭존자가 모두 요즘 조계종에서
그야말로 금상첨화락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거기 앉아가 법문할 때 고탄성이던 얘기를 자꾸 지금까지도 합니다. 네, 요번에 잘 설명해놨습니다. 어째서 그런 금상첨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언이 어떻게 됐느냐? 가슴이 어디 지나가도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는데 어떤 거지가 죽으라나 저런 거지가 아니라 문디가 법을 죽으란 그럽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오만 그만 보지를 못하는 어른이라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밥을 만날 얻어먹고 이랬는데 그러다 부처님한테 혼나기도 좀 했어. 반대로 또 수고리는 귀족이라 귀한 집알만 안 가요 그래요. 우린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혼났거든. 너들은 아랑깔 얻고도 아직도 편견을 가진다. 그러나 말아 그 무디 죽 한 그릇 저래 받아가지고 그래 잡수는데 무디 손가락에 쏙 빠졌어. 홀딱 맛이 뿌렸어. 옆에서 보살 산 찍는 거 보라고. 무심각행자는 그대로 홀딱 마셨어. 마시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뒤에 또 어떤 문디가 나와서 또 죽을 한 그릇 받치면 내 것도 좀 받아달라는 거라. 아이고 금방 먹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안 돼. 아이고 그래 어째 그릇을 받아달라고 하네. 왜 자꾸 굳이 먹은 사람한테 귀찮게 하시오. 이것도 시해가 됩니다. 그러면 뿅하고 나타난 제석천왕이 지가 우리 천상에서 본 게 가서 존재인데 그 죽한그릇 바치고 그만 대번에 화락천국에 나는 걸 보니 저렇게 복덕 많은 걸 보니 나도 복 좀 짓겠다고 했잖아. 그 머리 좋은 사람 복 짓는 건 참 재주가 여러 가지라. 뿅하고 나타나서 죽한그릇 만들어 갖다 바칠게 안 받았거든 자오죠. 그래서 아까 저게 거지가 문둥이가 존자에게 죽한 그릇 바치고 그 몸을 버리고 당막의 천상에 팔천국에 났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가진 존자께서 위신력을 가진 존재에게 내가 공양을 베풀어서 복 좀 지려고 그래야 이렇게 친절했습니다. 그러한 공양은 진정한 공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뒤도 안 보고 부처님한테 가니까 또 누가 뭐 거지 가니까 누가 자리를 비키죠? 그렇게 법문하시다가 하늘에 하늘에 천왕이 받친 말이지, 거기 연꽃철 옆에 그 꼽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항상 이래 들었어. 그게 뭐냐, 우리말로 선생님들 아들 딴 데 보면 주목하지 왜? 꽃차 나가도 이런 기라도 들고 주목하대. 그래, 모두 시끌벅적한 게 주목. 그때 그런 말씀을 해요. 참 나의 법 가운데, 참 유일한 이 꽃과 같은 존재라는 이런 법을 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거기 가섭 존재만은 바로 나의 절대적인 법을 받고 은밀히 내가 비밀로 그대에게 뭐 전한 법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부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부처님은요, 누구하고도 가만히 사발 안 합니다. 누구에게만 살짝이 전할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줘도 그 양반은 속이 적성이 안 풀리는 어른입니다. 법화경에 보라고. 그게 10대 제자만 우리 숙이준 줄 알지? 아이고 너도 나도 성불 줬다. 법화경 보고 벌써 소리 들은 놈도 내가 성불 숙이한다 했어요. 그런 어른이라. 그래 뭔 얘기를 하려고 이랬는가 하면 이 두타행 바로 이 두타행은 무심각행자 이 두타행 이 가섭 존자만 하더라도 멸진정에 들어가 버렸어. 자, 여기서 멸진정이 뭔가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특히 여기서 신심청정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마음이 청정하지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 있어요. 참 이게 참 우리 볼 땐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게 마음법의 근본은 뭐냐면은 마음법은 본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로 돌아가는 거. 응? 마음법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없는 데로 가는 게 이게 근본이래요. 그러면 이걸 무상지상 가는 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아가는데 그걸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상을 떠나야 되는데 상은 우리 마음까지 모든 이식까지 다 떠나야 된다 이기라. 떠나는 건 방법은 수행 참선 명상법이지요. 그런데 신심청정 적생실창이라 해야 되는데 이 신심이 청정해야 되는데 신심이 우리는 청정치 못한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청정치 못하느냐 하면 첫째 참선한다 이러면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참선이란 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이거 제발 좀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절대 해먹지 마세요. 아니 참선이란 건 아다시피 우리말로 참선이고 명상인데 부처님은 이 명상이라도 안 그랬어. 부처님은 이걸 그냥 삼마야, 삼마제, 사마타 이랬지. 삼마발제. 삼마발제니 사마타니 사마야는 무슨 소리냐면은 일체를 전부 모든 건 필경 나면은 공으로 돌아간다. 공관을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건 나서 필경 멸해버리니까 멸관을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종을 탁 치면 울려다가 종이가 사라지는 것처럼 일체 모든 존재는 있다가 그렇게 사라져간다. 서서히 생주임을 한다. 이걸 삼마발제 선락하는 건데 그걸 쉽게 말하면 전부 관법입니다. 관법. 관하라 이게. 첫째는 전부 환으로 보라. 틈으로 공으로 보라. 그 다음에 모든 건 멸로 보라. 다 멸한다. 필경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번 그럽니다. 법화에서도 그러고 재무상하니 시성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며 정멸이라기라. 모든 것은 나면 반드시 멸하는 거니까 그 멸하는 것까지 없어지고 나면 고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신심청량이 안 되는가만 여러분이 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되냐면은 자꾸 엄밀히 뭐를 바라고 무슨 요령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버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부터 해봐. 그러니까 누구는 잠자는데 어째요 못돼. 그거는 그냥 잠하고 질이 달라가지고 부처님 경례도 보면 그걸 목류삼매라고 했다. 잠삼매도 있다. 번뇌삼매도 있다. 앉으면 번뇌가 나서 못 견뎌. 번뇌삼매도 있다. 네? 또 사유삼매도 있다. 온갖 생각을 하는 삼매도 있다. 또 그리고 무심으로 돌아가는 무기삼매도 있다. 아무 의식도 없는데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렇더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네 좋은 대로 그냥 가만히 좀 앉아있거라.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원효스님, 근세 왔다 가신 원효스님의 수행법은 어떠냐? 그 양반은 방법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거라. 탁한 물을 갖다가 물그릇을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청정해지는 것처럼 온갖 번뇌망상이 가라앉아 맑고 청정한 물이 드러나리라. 쉽게 말하면 맑고 청정한 각성이 드러나리라. 원효스님은 그렇게 닦았는데 그분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신통제일 목건년이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도 엄청나게 신통을 많이 부렸어요. 최근에 나 때문에도 잠깐 왔다 가셨다. 내가 22, 23살 때 자꾸 자살하고 못된 짓 하니까 와서 혼내고 갔어요. 그렇게 애를 먹여야 합니다. 불법이 뭔가를 좀 다시 생각하세요. 쉽게 합시다. 그렇게 쉽게. 그냥 좀 가만히 앉아 계시소. 너무 요리조리 시간 부리지 말고. 이게 신심이 청정이 못해요. 신심 청정이란 말을 이 수학으로 풀면 마이너스 21성입니다. 마이너스 21성. 이건요, 상상을 못해요. 공을, 이게 21개 쳐야 되는데. 지금 보살들이 18공에 들어가 있어요. 18공을 묘랗게. 그래서 보살들이 간 것이 덩각에 들어가 있거든. 그 다음에 묘각에 들어가면 20공에 들어가요. 청정법신으로 대무의 열반에 들어가면 21공으로 빠져요. 자, 이거는 청정이 뭔가를 알아라 이 소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고 이게 21번 딱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실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사유는 못해도 이치로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묘한 생각을 갖고 묘한 이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이게 깨달음을 가는 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정, 신심이 믿음이 청정. 이 믿음도 이게 문제가 크게 심각합니다. 일반 세속의 종교를 가지고 자꾸 불교와 혼돈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게임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일반 종교는 신이나 뭐나 대상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명신, 명목자,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추종자, 그야말로 노예를 만드는 작업밖에 안 합니다. 신의 노예. 지금 이 모든 종교가 지상에 있는 종교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만은 절대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전부 너희 부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처인 너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겁니다. 대민주주의라. 이 양반만은 이런 정신세계, 신성세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신성민주주의를 주창하신 어른은 석가모니 세존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분밖에 없어, 안 계시고. 너 서사는 네가 부처되라는 거예요. 네가 날 믿고 날 따라 다닌다고 어떻게 되나, 이거. 단 너에게 내가 요래조래 하면 너를 부처된다는 길은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부처님 자꾸 믿으면 나르고만 금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거든.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그기들 같으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했어요. 노자 도덕경에도 그게 나와요. 만약에 이 세상에 도라고 하는 것을 물건처럼 있는가라면은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갔을 것이고, 만약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재산을 받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겠는가. 도라고 하는 것을 주고 뺏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다 줬을 것이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 도를 줬을 것이다. 주고받을 수 있는 선심이 아니고 너 스스로 정덕하고 체득해야 될 문제므로 오직 너로 돌아가라. 너로 돌아가는 세 가지 원칙을 삼보라 하나니, 모든 것은 나면은 공으로 무로 돌아가고, 부처님도 세상에 나면은 무로 돌아가고, 나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나면은 무로 돌아가고, 나 무슨 우리가 모두 공부하고 하지만 필경에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는 그 굳건한 믿음을 신신청정이라 하는구나. 정말로 좋아서 박수치? 자, 그러면은 적생실상이라 이랬는데, 신심이 이런 아까 그 믿음, 확신이 모든 건 나면은 물어 돌아가는 그 이치, 이거를 잘 우리가 굳건히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한다면은 바로 적석에서 여보면은 실상이 난다고,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상이 무락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기라고 한 게, 아니, 의심이 설퍼성잖아 싶으면 수입도 없고, 뭐, 이래 걱정이 되지, 또. 그래서 내가 오늘 책에 아침에 뭐 번역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옛날 그 이상한 어른들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교접하는 이런 얘기를, 교접한다 하면 암놈 쑥놈 붙는 얘기를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 설명하는데 욕을 봤어. 우리 그 옛날 한길로 선생이나, 문어 스님 같은 양반도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면서 얼마나 욕을 보셨는지 그 신경을 내가 너무 잘 알겠어. 그래, 나는 두 선지식 때문에 이 경을 번역 잘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게 됐어. 그런데 참으로 애타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가 어려냐면은 우리들 지금 있는 이 마음 뒤쪽에 가면은 불가설 말도 못하는 불가설 그런 도배 창고가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지금 현재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를 정도지, 이거 지금. 그래서 나는 요즘 아파서 오는 우리 똑똑한 양반들 앉혀놓고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병이 있다고 해서 병에 죽을까봐 자꾸 연연하지 말고. 그 아픈 거 가지고 다리 아파, 어디 아파, 그거 대단한 거 썩어 빠져놓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걸 찾자. 지금부터 발견하자. 아프고 안 아프고 아는 자가 그 자가 기니 걸어 돌아가는 걸 지금 찾자.
그 비법이,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가만히 너 자신을 주시하라. 이게 쉬운데, 이 뭐 주시하라 하면 뭘 주시하라 하는지 이것도 지금 팽 돌리거든. 그래서 그만 가만히 무심코 바보면 좀 앉아있으라 함께 망상이 나느니, 그만 잠을 자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망상도 좋고, 땀도,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잠도 좋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한번 해봐라. 살포시 있다가 막 온몸 전부 선치다가 온갖 비만 공상하다가 왜다가 살포시 잠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찌 하다 보면은 그런 전막 생각으로 들어 빠지고 나면은 저짝에 가면 광명장이 열린다. 이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미실력으로 바로 이 실상에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 당지 시인은 성취제일이라. 이런 사람은 성취제일이라는 걸 성취했다. 제일이 뭐냐면 무로 공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체득을 했다는 거지. 또 맛을 봤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좀 나를 좀 가깝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좀 지극히 사랑하는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연줄이 아니고는 저 신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밧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얘기가 돼요. 모든 사람이 어떤 내가 뭐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었거든, 지금까지. 그렇지만 나는 질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전부 자기 자네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내 꽁꽁 밀쳐 넣는 거 외에는 안 하잖아. 날뭐한테 무슨 제자를 만들고 나의 무슨 백성, 나의 신도를 만드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알잖아, 본래. 뭐 한다고 저런 성을 만들고 종단을 만드노? 왜 그래노? 왜 자꾸 종교를 만드노? 언제 예수가 예수교를 만들고 부처가 언제 불교를 만들었나? 어디에 있노 그 말이? 왜 이러는데 그래 도대체? 왜 삐딱하면 단체를 자꾸 만드노? 저게 당 만드는 게 부처님 경전에 오면 자세히 나와요. 지옥품에 자세히 나와요. 저건 파당이나 당 좋아하는 사람 무간지옥 가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여태까지 정시회가 이미 가신 분들은 욕을 보고 계실 거고 앞으로 아직도 이런 당이나 이런 정당에 밀어가지고 저렇게 나무 비밀이라 후덕차고 구두 잡고 또 구매해줄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옥이 지금 몇 번지까지 나와 있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쩌자고 많은 신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래요. 왜 종교 제국주의가 자꾸 제국주의로 빠져노? 태만히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거짓을 해요. 불교도 예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종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당에 자기 종단에 다니는 신도는 딴 데 가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왜 그런 것도 못해? 그런데 왜 기회합니까? 그런데. 왜 바보라 뭐 당신들이. 어디 매달려? 부처님한테 가면 그만이지. 부처가 어디에 있다 했어? 산에 있고 덜에 있어, 그게. 사원에 있어, 그게. 탑 속에 들어있어. 어디에 있는데 그래? 자기 안에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하나님 보는 자가 있잖아. 왜 그걸 못 믿노? 귀를 막아도 못 듣는 거 듣는 자가 있잖아. 왜 그걸 못 믿노? 이런 환장을, 네가 부처라 소리는 입에 하도 자꾸 졸졸 뱉으면서. 왜 자꾸 이걸 남의 확인을 안 시키죠? 눈을 감아도 보고 또도 보잖아.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잖아. 죽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이래요. 그 각성은, 그건 안 죽어요, 각성은. 그걸 각성이라 해. 그렇게 아는 거는 진짜 부처가 아니라, 그거는 묘가 빛이라. 그런 게 보살, 마살, 성이라 그래. 보살성이라 그래. 그렇다면 말았던 말이야. 나 자신을 환하게 보는 자가 있다고. 이걸 자꾸 확인시키 줘야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 와요. 신심청정하면 적생실상이라. 바로 지 자신이 안에 실상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왜? 이런 사람 성취 제일 희유한 공덕 찾는. 이 공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 희유한 공덕을 얻는다. 이거. 공덕이 어째 내 자신이 모든 걸 두루 갖춘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한번 씹어봐요. 씹으면 아프고 안 아픈 걸 아는 자가 있어, 이거. 아프고 안 하면 강강이 왔다 갔다 했지. 이게 원래 나라? 아프고 안 아픈 게? 꼼짝 가르는 자가 안에 있잖아. 법성계에 가면 있잖아. 그 법성근 끝에 가면 기가 막히잖아. 구례부동 명이불 하는 거 있잖아.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 자체를 지금 부채라 한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어디 있는가 나한테 좀 찾아보자고. 아니 눈을 감아도 못 뜯어보는데 어디 왔다 갔다 해 여기? 오늘 이게 적생실상이라 품이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공덕이 되도록 해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부산 내려 와가지고 오는 과정도 내가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 와서도 아직도 좀 많이 흔들리고 그래요. 이 늙어가야 노망하지 싶어가지고.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면 참 명랑합니다. 명랑해요. 뭐를 확 깨달아만 자꾸 부채락했었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깨달았다 하는 정을 되려고 하면은 뭘 깨달았다 해야 되는가 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너 자네가 생각할 땐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은 깨달은 걸 보면 정확합니까? 왜 그걸 묻지도 못하나? 이런 모르는 건 모를 줄도 모른다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진실은 간단해요. 아버지 어머니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폼을 재거나 누구한테 조공받으라 못 줘서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뭘 못 줘서 막 병이 나는 어른들이에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다시 얘기할게.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를 지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아는 자가 그기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는 아니잖아. 그거는 반연심이라서 필요에 의해서 물건 짜집게 하는 거로 아주 장난하는 거지 그거는. 그걸 반연심이라 하거든. 그렇든지 어떤 간에 적어도 나는 일생 동안 내가 한 작업이 뭐냐 이랬을 때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한테 쉽게 전할까? 예를 들면 희화하단 말도. 희화하단 말은 우리말로 희한하다, 신기하다, 신통하다. 이걸 도대체 우리말로 쉽게 좀 전해가지고 우리가 와 닿아야 될 거다 인가 말이야. 보살이란 말도 보살파대의 주말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한번 해보자고. 자, 뭐가 보살필까 보자고. 자, 여러분 묘각의 각성이 뭔가 지금 잡고 가면 돼요. 묘각의 각성이 보살피는 보살인가 아닌가 보자고. 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게. 지금 여기 오페라당에 악단이 와서 수천 개 악종이 동시에 소리가 나면은 북소리, 먼소리 수천 개가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너는 동시에 듣지. 북소리 들을 땐 종소리 못 듣지 거나 안 그러지? 옳지. 이제 알아들었네. 이 콧구멍에서 수천 개 향이 여기 탄다면은 향 냄새를 이 동시에 맡지. 노란데, 푸른데, 향내 별도로 맡나? 동시에 맡지. 옳지. 이거 안 해. 꼬마가 더 잘 알아요. 이 어른보다. 훨씬 저런 놈이 더 많기 때문에 정신. 꼬마야. 너 학교 가서 빵점 맞고 100점 맞은 건 네가 아나 모르나? 옳지 알지. 좋고 나쁜 거 전부 다 알지. 그렇게 그걸 보살피다는 주말에 둘 다 보살피. 여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원각경 그려놨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도 부처님 뭐냐 하는 걸 희한하게 자꾸 전복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시작해봅시다. 머리에는요 물동이 하나 있고 양쪽에는 하나 얼음을 들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 들었다. 발에는 또 뭔가 물을 하나 담그고 하나 들었다. 그 다음에 덩어리는 그 벌레가 하나 기가고 요거는 뭔지 모르게 여기 또 다른 버러지가 또 개미가 살살 기어올라가고 눈에는 온갖 현관등 이런 것들이 온갖 막 그냥 뭐 다방에 지하다 막 그러면 번쩍번쩍하고 소리는 온갖 오페라 소리가 동시에 나려면은 너 동시에 다 하나 뜨거운 거, 찬 거, 무거운 거, 어쩐 거 동시에 다 하나 무거운 거 할 때는 여기 머리에 인 걸 모르나? 생각해봐. 동시에 다 알지? 아니, 이 짝에 이래 들었을 때, 이건 이랬을 때, 요거 생각할 때 요걸 모르는구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 생각할 때 아버지 이분이 얼마나 좋겠노? 묘각인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부처님 하는 실상이 묘각이라는 걸 아시겠느냐 이 소리라. 지금 이 실상이 묘각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묘각이라. 오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한쪽에 더운 물 담그고 찬물 담그고 해놓고 또 입에다 뭘 잔뜩 이고 입에 또 설탕도 먹어 뭐도 먹어버리. 코에는 향은 열 수천 개 피야. 소리는 빗게 막 나중에 막 털어놔봐. 귀를 벌레 귀가 뭐가 동시에 다 알아요. 두루 다 알아요. 맞죠? 이렇게 두루 다 드러내 보인다. 이걸 보살 이렇게 해요. 이 보살피는 자를 보는 걸 뭐라고 하면 관이라 하거든, 관. 이래서 달마대사도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그 전법을 가지고 온 열의 달마인데, 저 동방의 아봉이, 중국 놈한테 아봉이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만 치우려고 하다가 그 소림사 들어가 군영은 가만 앉아 계시잖아. 그래, 조신인가 누가 신통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래, 잠깐 법을 피우고 왔지만, 그 양반도 별말 하도 안 했어. 여러 번 그래서 내 법은 뭐냐 간단히 얘기했거든. 관심 일법 총섭제. 네 몸과 마음을 보는 게 이게 모든 마법을 수행한다 그래서 보는 자로 남아라. 부인하면 부인하는 걸 보고 싫으면 싫은 걸 보고 좋으면 좋은 걸 보고 만날 보는 자로 알아라. 보는 자로 남아라. 보는 자로 남아라. 그 달마의 정법은 온데간데 없고 달마를 교주로 한다는 양반이 집안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압니까? 내가 요번에 능경 중문에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25보살의 도통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세존이시여 관세모살처럼 이건능통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일체 중생들이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 밑에다가 내가 내 줄을 좀 달았어. 문수보살 개송 끝났습니다. 말세 나온 제 말은 이 재성에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 아직도 이먹고 저먹고 하는 스님들 제발 부처님 법으로 오게 하여지이다 하고 기도해주세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사리 부리고 먹거니고 어떻게 도겠다는 게 자세히 나와요. 전부 해각이라 이해를 통해서 내면의 각성을 잡았어. 그래서 전부 저짝으로 각으로 넘어갔어. 이게 전부 잘 못 전해져가지고 지금 이 얄구져진 거를 좀 바로 잡아보려고 내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어른들이라도 내일 모레 저 가거든 와가지고 어쨌든 장엄을 좀 해줘. 그 무식해도 그 장엄해주는 것도 공덕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처럼 우리 불교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욕하지 말해. 왜? 그것도 불교를 장엄하는 공덕이 있다네. 본게 과거에 무슨 엄청난 부처님 같은 부처님은 큰 제자 사리 부리고 뭐고 본게 전생의 부처님을 예를 조금 이긴 게 아니라 무엇을 짓은 다 해가지고 본게 전부 부처 다 됐어. 그 동생 봐 동생 부처님 동생 그거 못된지 그렇게 올라가면 해가지고 그 대문 수기 받는 거 맞지? 제바들도 수기 보면 눈물 안 나요 그거 보면 선지식이 하겠는데 그 동생 그거 알면 내가 30 이상 관심 못 갖췄다고 했어. 좀 깨달아요. 좀 깨달아야 돼요. 옆에서 예민한 새끼가 없으면 30 이상 80쪽은 못 깨닫습니다. 나의 정신을 가리가리 발리발리 찢어주고 나의 모든 걸 씹어먹는 자가 나의 모든 30 이상과 80년을 부족해가고 묘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공덕 장엄이 된다 하는 걸 꼭 믿어주세요. 이게 싫으면 불교를 그만 포기하세요. 서가모니를 그만 멀리하세요. 그만. 전부 사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 사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쓰라린 경험을 다 해봄으로써 모든 걸 다 알지. 내가 농사를 안 지보고 농사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이게 능경, 특히 능경이라네 우리 건강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참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공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공덕이 뭔가를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덕이라 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풍요로움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환경이 풍요롭다면 어째 된다 했어요. 입 좀 다물고 덜에 가서 일을 해라. 도대체 이놈의 세상 일하는 게 미워가지고 일을 그래 안 한답니다. 전부 안 하고 좀 무엇을 가만히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락하니 이놈의 세상이 어째 되겠습니까? 네? 참 오기가 나요. 어떤 때는.
전부 모두 여기 공부한 거 왜 했느냐 하면 일 안 하려고 공부했거든. 난 너부터 그랬어. 그래 너부터 사기꾼이야. 어째 그렇게 사노? 정말 내 너한테 고백하지만 난 그렇게 살려고는 안 했다. 잠시도 난 안 놀았다. 응? 할아버지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너들이 봐도 할아버지는 안 놀지. 죽을까봐 겁나지. 이렇게 살아라. 응? 밤에 잠을 자나? 왜 모두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하는 양반들, 정치 교육자 양반들, 그 다음에 특히 나라를 어째보겠다고 애쓰는 이런 좋은 양반들이겠지만은 이런 정치하는 양반들은 제발 모두 제 꿈을 깨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오래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불가사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너무 여기 앞으로 경전에 보면 너무 신주라고 있는데 신주를 외우는 나라는 천하가 세계가 다 무너져도 까딱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봅니다. 여기 우리 우주에 있는 사천왕, 지국천 천왕이란 말이 뭔 소리냐면 지국천왕. 호세 사천왕 하면 인간을 다 보살펴요. 지국천왕은 이 세계 우주를 그냥 지구덩어리 달덩어리 보호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본다면은 봤는데 내가 천왕들 다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고요한 침묵의 척도가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사천왕, 제석천왕, 범천왕이라. 그러므로 제발 우리도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해 들어가는 걸 자꾸 지금부터 축적하십시오.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경전 읽고 외우고 서사 경전하고 자꾸 하면서 시간 나거든 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십시오. 세존이시여 내가 등문 여시 경전하고 내가 이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는 신의 수지는 불족이라니어라. 이거는 신의하고 내가 받아지는 건 이건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당내세에 앞으로 당내 후 500세에 후 500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불기 500년 하고도 지났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한 40년 넘었나 50년 넘었나. 지금 불기 500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모든 보살들뿐만 아니고 부처님 제자들도 후 500세를 걱정했어요. 그때 만약에 중생이 이 경련을 듣고 신의 주지 그걸 믿고 반드시 가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적이 제일 희운이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자기는 무아상, 무인상, 무수자상 이니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상,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전번에 여러 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듣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는 무아상. 이 아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아주 우리들한테는 간단합니다. 옆에 바늘이랑 뭐나 깍 집어봐. 네 언제 깍 꽂아봐봐. 대부분 벼락끝에 아 소리가 나오는데 어 소리도 안 나온대. 아프다고 아 소리만 그 아상이라. 그 아프다 하는 놈이 그게 아상이라. 그 다음에 우찌 아프다고 인상은 그렇게 찡거리나. 그 인상 바로 쓴대. 인상. 대부분의 그 수자상이라. 수자는 뭐냐 하면은 네가 막 한다고 그만 너와 나가 있어. 수자상. 그 다음에 수자상 아니라 그 중생상이란 기라. 네가 중생이라 너와 내가거든. 네가 막 하고 소리 질러 이거 또. 그 다음에 아이고 죽겠네 하는 기라. 중생 수자상을 해. 근데 도를 알아는 수자상이 뭐냐면 도를 깨달았다 하는 열반을 얻었다 하는 깨달음 얻었다 하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가는 자마다 독특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래 가면 나한들이 인상 봤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세속은 이건 아니다. 중생은 아니다. 이 세속은 세간법을 멀리하는 그런 벽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싫어해. 또 각각이 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나는 열반에 늘었다 하는 중생상을 가지고 있어. 수자상을 가지고 있어. 목숨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걸 가지고 있어. 보살이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보살 사상은 아주 고급입니다.
나는 묘각을 성취했다 하는, 각을 성취했다는 상을 가진대요. 그게 남아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성취한 어떤 독특한 그런 깨달음의 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상을 반드시 내보인대요. 여기서부터 종교를 만든대요. 보살부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무예 열반으로 간다는 게 있대요. 이거는 높은 양반들은 사상 얘기고, 이거는 아주 성스러운 사상 얘기고.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없어야 이게 실상이 돼요. 이건 무예 열반이라는 자리, 부처님의 자리인데. 그런데 능경을 외우면 금강경왕 보살들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가 읽고 번역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는 스님도 아닌데 바로 내가 남장사 19살 때 들어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정화하라 이래가지고 대처성하고 지금 이슬람만들하고 싸울 때 얘기입니다. 다 정화를 못해. 남장사도 정화를 못했어요. 한스님이 갔는데 못했다고. 그 다음에 쌍계사 갔는데 쌍계사도 가니까 큰 스님들이 막 싸우고 이랬는데 정화가 안 됐어요. 저게 신원사라고 지금 저게 우리 숭산 스님 그 잘해놓은 그 외국 스님 있는데 거기 그것도 막 치고 박는 그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가는 날 모두 다 주지가 간다고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고 다 갔거든. 나는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랬는가 몰랐는데 요번에 답이 다 나와요. 본게 남해로 다란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건강양한 모살들이 항상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호를 안 돼요. 떡과 같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감이랍니다. 심지어 하도 건강은 불로 바짝 태어갈 거면 종자도 없애버려요. 남자사 여기 주지도 쫓아내라 줘도 안 쫓지 못 쫓지 안 나가니까 삼십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간 게 그 주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대처성이 대단한 양반이 이전에 그 당시 뭐 노지사보다 더 걸발을 좋다 하는 양반이 소문이 그런 양반이 어디 난 발란다 니 공부 잘해야 된대 하대. 어디 가요? 손님이 여기 지금 간다. 근데 너 갈 때 나 여기 작물 좀 둬봐. 아들이 그 벙어리가 좀 있고 이랬어요. 내가 퍼다 막 주고 훔치도 저래 훔치도 좋지. 잘 가시라고. 아 쌍계사 갔더니 내 가는 날 비를 맞고 두지 이래가지고 거지기지 올라가는데 아 크라그나게 잘생긴 그것도 성이 윤씨라. 우리 내가 또 윤과 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윤씨 내가 무시 못하는데 윤무지 나 윤씨 눈이 모르지 않으니까 잘생긴 스님이 장원 옷을 입고 촥 내려오시더라고. 내가 스님이 스님 반갑습니다 인사한 게 나 잘한다. 너 공부 잘하고 있거래. 왜요? 스님 어디 가는데? 나 1년이 다 됐어. 이제 가야 되겠어. 그게 우리 내 아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나오고 내노라는 그 스님들이 그 쫓아내려고 그 몽디 들고 가셨는데도 끄떡도 안 했어요. 금강강 보살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옆에서 보호했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요새서 감사히 여기요. 저게 그 계룡산에 신원사라고 가보셨을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싸움이 났었어. 난 군복 입고 거기에 또 갔는데 그 이튿날 주지가 불러가 당신 날 쫓아내라 이러더라고. 누가 왜 스님 쫓아내요? 향엄스님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향엄스님. 성철스님하고 모두 같은 도반이. 그거 쫓아내려고 왔다가 치킨 얻어 터져기만 하고 맞기만 하고 못 쫓아냈거든. 그 이튿날 내가 부른데기 날 갈란다 하면 네 자리 끌어가 하면서 그만 가버리대. 그게 왜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는 나 몰랐는데 내가 절로 가는 길에 약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놨어. 하도 답답해서. 치고받고 할 일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면요. 괜히 청정하고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면 해인사고 어디고 가서 앉아있으면은 괜히 청진 못한 사람은 대가리가 깨지니까 아파요. 다 못 견뎌요. 다 도망가요. 무슨 정화를 폭력을 하노? 뭐 때문에 말을 하노? 대처가 어디 있고 대처 성이 또 어디 있어 시상에. 네? 대처면 대처지 성은 또 무슨 성자 왜 거다 붙여. 이런 더러운 세상에 내가 와가지고 요래되고 말았는데 요래됐거나 말았거나 난 생을 두고 부처님 말씀만 폈어.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을 꼭 믿으라 소리는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경전을 믿으란 말이에요. 경전을. 그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자면은 아무나 안 되므로 나를 좀 따라오라 이 소리라. 앞으로 모두 스님 여기에 계시는 양반들 나 따라하는 사람들 특히 부산엔 사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내가 유식한 증거가 거기라. 아무래도 보통 보살보다도 학교 선생 보살이 많으면 그게 좀 달라요 질이. 너희들까봐. 우리들 간에 유식한 어른들이 좀 우리가 좀 이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봅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뿐. 건강경 요거 이제 뭐 끝나면요. 이제 앞으로 묘법연화경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많이 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은 그래요. 도대체 묘법연화경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굳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부처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 불가사의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세상 인류가 요만큼 안정된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신통을 부렸어요. 믿거나 말았거나 인간 중생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번에 어제 그저께 또 발표했어요. 소련 놈들이 요번에 또 저 군사 위성을 쏘아싸가 올리가 성공했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요. 미국 상대지.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거기 군사용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그게 광학무기다. 이래가지고 뭐 중공인이 뭐요 시시한 거 저거 저런 데 시사는 장난하는 이유고 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거는. 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불가 지구상에 많이 이런 큰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무한한 신통, 대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전저상들 몰라요. 그까지 그런 손으로 턱턱 잡아서 박살 다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한 개도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들 함부로 까부는 놈들 있잖아. 건달이 지금 필요할 때가 있어. 버르장머리 놈 철들이는 데는 그 버르장머리 고쳤는데 그 힘 있는 놈이 필요해요. 그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심 푹 하고 우리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각성을 지금부터 잡아라. 각성에서 그 각성의 빛에 있어 만들어진 게 그 그림자에 만들어진 내가 마음이라고 능경에 얼마나 소상하게 잘 설명해놨어. 그런데 그 문 이것한 거 부처락 하지 마라 그거를. 네 마음이 부처락한 소리 하지 마라 바보야. 네 그러면 네 마음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라면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면 희한하네. 부처가 또 헐도 되고 돌도 되네. 아니 금이 저런 부처도 부처님이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실제 부처가 있다면은 우리가 부처도 중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 말이 아니라 그릇이 수천 개 있는데 그릇에 물이 오래 담기가 있는 기라. 하늘에 달이 떴단 말이야. 달이 그 안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 요게 들어가 있어. 실제로 부처가 들어있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달 그림자나 만화 그런 게 불성이 들어있다. 성이 들어있다. 불성이 있다 이랬지. 언제 네가 부처라 했어? 네? 지금 이 일하는 사람들 자꾸 오더래요. 지가 부처래요. 내가 부처인데 닦아만 이래 된다네. 아따 그 부처도 그 때가 기네. 왜 자꾸 이렇게 어느 도단에 걸리노? 왜 자꾸 망을 모두 일삼습니까? 왜 아침 저녁 예불도 잘하라고? 에? 참 모두 삼면이 하는 거요. 신통이 하는 건요. 부처님 힘을 빌리지 않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위실력을 안 받고는 안 돼요. 부처님은 가피력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 가피력을 받지 않은 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없어. 지금 살아있는 게 첫째 가피력을 받아요. 몸에 병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개를 파면 당장에 생겨요. 개를 파는 건 내가 내 칼 가고 내 자연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몰라도 몸이 아플 수가 없어. 필요해서 꽁꽁 앓는 거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도 필요하면 디데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까부지 말고 항상 연구를 하고 예경예불 항상 그것이 보여낸 것만 봐. 예경예불이라. 그 다음에 칭찬 열어라. 남의로 생을 두고 부처님 칭찬해. 딴 걸 하면 안 돼요. 강수공양이라 두루 많은 사람한테 그냥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배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종이 되라. 그저 종이 되라. 유감 있어? 건강이라고 막 집 구석에 가서 만날 처먹고 늦게 와서 예미기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아이고 주여 가고 이래 보라고 그만 지금 며칠 못 가요. 이따 보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
건강경 실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사실은 나는 웬만하면 아무데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도와지고 아무래도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 나는 본래 이게 학자는 알지만 이 문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판도 이래가 도저히 되질 않겠고 이래서 공간 좋은 데로 옮기가 모셔놓고 내가 잘할 테니까 있잖아. 그거 좀 뭐 좀 보시내라서라도 할란지도 몰라도 그거는 있으면 조금 놓고 가. 나는 내가 평생 나는 내 부처님 강의에서 돈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사적에 가가지고 자도역에 나 들어다니는 놈 있지만 그 가서 4년 5년 강의해도 난 그게 내가 강의 한 번 안 받았는데 소문에 나보고 그게 강의로 받는다고 영감들이 품위에서 소문을 내가지고 막 늙은 영감들이 있잖아. 경로당에서 나보고 돈 많이 받는 놈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신도도 없어. 난 그런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팍 놓고 있잖아. 팍 놓고 와.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디 굵직한 게 하나 숨은 거 감춰놓은 거 이래 숲에 하나씩 갖다 주고 와요.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이 수보리품 오늘 여기서 수보리품이 아니라 우리 건강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경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어렵고 난해한 경이라 이럽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경 안에는 일반 중생이 없습니다. 일반 중생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아란가부터 성문들밖에 없습니다. 전부 그걸 보살성으로 끌어올리려고 이것을 한 겁니다. 보살은 뭐냐면 한 소식 했다는 생각해서 그건 너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기서 한쪽은 더 올라라. 네 몸과 마음을 버리라. 너 아라는 식심을 버렸어요. 우리매로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근본 무명은 남아있어. 네 마음이라. 꼭 벽집을 까 올라가면은 그 부처 사리불 뭐 이런 큰 제자들은 그거 없어졌어. 마음이 없어졌어. 그 마음이 없어지면 벽집을이라 이래요. 그 다음에 고상하면 영원히 벽집을 가서 저 위에 열반에 저짝에 위에 열반에 들어가면 있잖아. 그러면 열반을 지해버리면은 정민을 지해버리면은 그러면 영원히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부처님이 그걸 다 두드려 부숴버렸어. 화성기품에 잘 설명해놨어. 아니다 여기서 다시 공부해라. 내가 너들 잠깐 쉬게 하기로 해서 내가 잠깐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아니다. 다시 공부를 해라. 그러면 뭐냐면 다시 마음을 가져와야 돼. 마음을 가져오지 않으면 성불로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도를 못 닦아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살면서 무진난의 고행을 해야 됩니다. 무진난의 고행을 해서 그 공덕장엄이라. 그것이 우리가 화엄경의 요인데 공덕장엄을 해가지고 마침내 30 이상 80종의 그윽한 몸매를 갖추고 마침내 뭐를 얻는가 하면 지혜 완성입니다. 지혜 완성. 무궁무진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통성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어른들 보면은 도를 통했다 하는 도인들은 많지만 저서 하나 없고 그분들이 뭐를 이 세상의 논리나 요새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뭘 밝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혜가 없는 탓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손님이 애저 생기고 이 세상에 마음으로 애저 생기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전생을 환하게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확 깨달으면 알고 깨달은 놈하고 너하고는 얘기 못한다는 식으로 이래가지고는 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요. 알면은 아는 것만큼 누구든지 그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무슨 화두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이목구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건강령 부처의 말씀을 잘 실수봉행하는 불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좋은 곳으로 잘 모셔놓고 이제 정말로 좀 더 이쁜 법문을 내가 좀 많이 할게. 이쁜 법문이라는 나무 흠을 얘기하지 마라. 첨남 잘못을 얘기하지 마라. 천도사 너는 내가 내 말 왜 안 듣노 하고 부처님 만나는 거라 해요. 그래 앞에 책장에다 크게 써놨어. 너는 나무 흠을 얘기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고 할 때는 내가 안 할랍니다 했는데도 요만 서만 또 살짝 돌아요. 그래도 내라도 좀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합리화시켜 놓은 게 이게 뭐 더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라 이건.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건강받냐 바라밀경 건강받냐 바라밀경 3번 우리가 봉창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 건강 반야 바라이밀 건강 반야 바라이밀 나무 반야 바라이밀 은이 자공도 부일체 아덕유중생 당생 건나구 공연 모량수 개공 성불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기 좋아요. 부산 영접편에서 잘 듣고 오십니다. 4월달 예비 받습니다. 원장님